제가 연합회 총무인데 총무만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7년을 했는데 사실 서로 어떤 명예도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회장님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광탁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직 목회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400교회를 대표하시는 회장님인데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또 귀한 사명을 맡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통 주시옵소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명예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등허리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사전에 보면 헌신은 어떤 일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죽자, 죽자, 죽자.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살고 내 경험이 살고 내 뜻이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죽고 말씀 안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곤지암 만나교회 제2 남녀 전도회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교회의 대표적인 헌신자, 일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파적으로 갈라져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 속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기게 되었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욱 큰 은사이며 가장 좋은 것입니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병고침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제2 남녀 전도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방면 속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관계 아닙니까? 신앙생활과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선생님, 예수님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율법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율법사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가르침 속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늘로라 땅 아래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신 예배를 드리는 헌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에도 있듯이 저 하늘을 종이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신앙의 핵심, 헌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말씀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사랑도 사라지고 이웃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임했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예언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라. 내가 네 눈물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설명을 사실은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할 때 끌려갔던 포로였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즉 다니엘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신앙입니다.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가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래도 사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정말 너희가 내 말에 거역하겠느냐?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나팔을 불 때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명령과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라. 교회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 남녀 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저는 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욥의 신앙은요, 제 설교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어갑니다. 욥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욥의 신앙을 한번 잘 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건강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가면 건강도 빼앗아 버리고 가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빼앗아 버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느 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까지는 괜찮는데 장남의 생일날 갑자기 대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마디 원망은커녕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도적질 당했는데 그 입술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욥의 신앙,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참수합니다. 하나님께 재산도 빼앗아가 가고 자식도 빼앗아 갔지만 틀림없이 욥을 쳐서 욥에게 질병을 갖다 주면 그때 욥도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또 한번 시험합니다. 욥기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는데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을까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그리고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겠느냐,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있다 말하겠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보다 더 나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아내입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욥의 신앙보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감염병을 차단하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목숨은 걸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간대, 회장님은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1세대입니다. 그것도 청년 때에. 저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저는 결혼식을 토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누구랑? 제 아내랑. 주일날요 새벽 예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뭘 결혼까지 했는데 하나님 한 번 봐줄 수 있어, 바로 신혼여행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물론 제가 이 간증입니다만, 이 간증의 시간이, 저는 주일날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간 사람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형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지, 교회 다녔으면 교회 다녔지, 형제들과 정을 끊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 그 믿음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지금도 예수 안 믿지만 그래요. 저는 주일날이고 결혼식이고 명절날 안 갑니다. 전화드리면 형님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 야, 안 와도 돼. 안 오는 게 좋은 소식이야. 이웃사랑 할 때 제가 좀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6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요, 9시에 청년부는 전도 모임이 있어요. 9시 전도, 11시 대예배, 3시에 청년 예배, 청년 예배 끝나고 나면 교구 모임이 또 있어요. 5시에. 그거 끝나고 나면 7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신앙 교육은 제가 잘 받은 것 같아요. 저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38년 됐습니다. 한 번도 안식일을, 주의 종 이전에도
저는 지키지 않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저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물론 영상 예배도 있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또 제가 배운 게요, 예배에 예물 없는 예배는 저희는 예배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역 예배건 청년 예배건 대예배건 모든 예배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예물을 사람들은 물론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신앙, 저희 신앙은 죄송합니다, 맞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예배 속에서 임하고 드림 속에, 헌신 속에서 저희는 체험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11조에 대한 계명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회의론에 깊이 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뭘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려? 그러면서 그들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형식주의와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점점 형식주의와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그 내면에는 부패한 모습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심지어 11조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 떼먹고 말았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커녕 시간도 드릴 수 없고 물질도 드릴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형식적이고 타락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과 타락 속에서 안식일을 빼먹어도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해도 마음에 가책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인데 코로나 시대에 뭔 예배고 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까지 드려? 그때 말라기 3장 7절에 선지자 말라기가 외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영적인 침체에 빠진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속에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말라기서 3장 7절에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돌아오라는 그 말씀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의를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가듯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헌신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 남녀 전도회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욥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들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너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절사 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느냐, 그것을 자랑해야죠. 아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몇 억 가는 벤츠를 할지라도 그 벤츠에 기름이 없으면 그건 갈 수가 없습니다. 경차 아주 작은 차라도 기름이 빵빵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마치 몸은 벤츠인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 예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도 없어요. 장로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가 상대원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 새벽 예배 가면 상대원국에 맨날 술 먹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 3분이 어깨 동무하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근데 어느 날 내 입술 속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탁 때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긴 맞아. 그들은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성령 충만 받아야 하지. 사랑도 전도도 섬김도 헌신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하지. 사랑하는 제2 남녀 전도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